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거룩히 주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세. 주
용서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날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며 부족한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직분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악한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교회에 오면 다시 범죄하지 않겠노라 이처럼 결심하며 회개하지만 또 세상으로 나가면 죄의 유혹 앞에 또다시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는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분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삼천리반도 금수광산을 황금 물결로 수놓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할 일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은사와 재능을 주시어 각자의 삶 속에서 사명감으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세월이라는 천국행 열차에 올라타고 달려가고 있지만 욕심이 없는 사람은 탈 수가 없기에 우리는 그 뭔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나서 제일 먼저 봄이라는 역에서 승차하여 처음으로 엄마를 만나서 수많은 사랑을 받아 엄마도 내 것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다 내 것으로만 알고 욕심의 싹을 피우며 나의 배부름만을 만족으로 살다 보니 엄마는 단 한 번도 배부른 적도 없었으며 배부른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경험하지 못하고 오직 자식 배부름에 엄마의 배부름으로만 알고 살아갔나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여름이라는 역에 도착하니 거기에는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하고 내 것을 수시로 포기해야 하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야 하므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 사랑, 미움, 질투, 시기, 원망 속에서 헤어지기도 하며 인생의 세옹지마와 같은 삶 속에서 배려와 양보를 배우며 살아왔건만 돈이라는 즐거움도 알고 권력이라는 힘도 알고 명예라는 달콤함도 알아 그것들을 붙잡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여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 인생의 화려한 꽃을 피우며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또한 세월은 흘러 이제 가을이라는 역에 도착하니 황금들녘의 오곡백과가 풍성한 알곡과 열매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온 세상을 푸르게 만들었던 나뭇잎들은 오색 찬란한 빛을 내며 하나둘씩 낙엽이 되어 떨어져 가고 풍성한 알곡과 열매는 곳간에 쌓여가지만 병들고 보잘것없는 열매들은 그 누구의 선택도 받지 못한 채 땅에 떨어져 썩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나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추운 겨울이라는 역에 도착하니 온 세상이 하얗게 눈에 덮여 낙서 하나 없는 깨끗한 백지장 같아 그 이외에 그동안 살아오며 내 것이라고 자랑하며 두 주먹에 불끈 쥐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펼쳐보니 그 무엇 하나 없는 빈손임을 알고 애통하며 후회하면서
정신없이 울다 보니 그 백지장 위에는 수많은 나의 죄가 조목조목 빽빽히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도 지워지지 않아 결국 천국 객열차에서 하차해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었지만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사 또다시 새하얀 눈을 내려 덮으셨사오니 이제는 그 위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는 글귀만이 아로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짐하며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것은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가난한 자로 산다 하여도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은 다 가질 수 있는 부유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새하얀 눈 위에 우리의 피눈물로 새겨 주님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영원토록 보존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미의 제물로 아름다운 선율과 기쁨에 벅찬 거친 호흡과 숨결을 모아 찬양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육신의 연약함과 상처받은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변하여 승리의 함성이 되게 하시며 코로나로 힘든 모든 이들에게 코로나를 소멸시키는 백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세상의 지식은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고 지혜는 모든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지지만 자신의 죽음만큼은 직접 경험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어 의심 많은 우리에게 옆구리의 장자국과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게 하시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행 열차에서 하차할 일이 없게 하심으로 오늘도 세월을 아끼라 당부하시며 오직 믿음으로만이 갈 수 있는 천국행 열차에 태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11월 두 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주보에는 1절부터 10절까지 기재했는데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가 봉독합니다. 6장 8절 하반절부터 9절,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인간은 먹기 위해서만 고민하는 그 정도의 수준일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차원이 높은 명언이거나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먹기 위해서만 고민하는 그 정도 수준일 때 가장 행복하다. 말씀드린 대로 수준 높은, 차원 높은 그런 명언에 속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그 본성을 고발하는 정확한 진단이다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재벌에게 물었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행복하겠습니까? 이분이 아주 심리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합니다. 사실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할 때가 심리적으로 행복할 상태로, 이처럼 물질로 인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우리 현대인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정작 먹는 문제를 해결한 그 다음 오는 그 문제가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먹는 문제는 해결됐고, 그리고 그 후부터 오는 고민, 그것이 더 심각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할 때 우리 단어로 실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절망은 허위와 거짓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 허위와 거짓은 바로 교만으로 인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고야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원하든 원치 않든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질적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복하게 보이려고 하고 또 부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함정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더 깊은 것입니다. 위장 문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남을 속이다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마저 속게 되어서 이제 거짓을 진실인 양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모르고도 아는 것처럼, 또 무능하고도 유능한 것처럼, 또 거짓되면서 진실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것입니까? 이렇게 살자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사업하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 은행에 들어가 있고 남는 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집도 자기 집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하죠. 지금까지 다 남의 돈 가지고 적자로 살아온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아야 함이 우리 현대인의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 7교회에 대해서 각각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는 그런 각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5절부터 17절은 주님이 이 책망만 받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17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비단 어떤 재물, 물질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라오디게아의 모습, 그것을 그 교만과 무지의 실상을 주님 지적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들었고 죽어가는데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속담에 허영은 꽃은 피어도 열매는 맺지 못한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1000번, 10,000번 옳은 말로 잠깐 눈속임에서 아름답게 보이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허영, 그것은 행복을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통찰력입니다.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질 기준으로, 물질에 도취된 눈으로 보면 그것은 엄청난 실수로 다가오게 되고, 또 사회적인, 정치적인 본능에 의해 이것만 생각하고 보는 시각, 그것은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외형적인 것들, 그것은 사단이 보여주는 눈으로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예수님께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화려하고 굉장한 것들이 보이십니까? 그것은 헛개비요, 마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씌워준 그 안경으로 정신없이 보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결국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고민인데, 허실을 따라서 거짓을 따라갔으며 천하만국의 그 화려한 영광만 보고 따라갔기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 요절의 말씀은 10절의 말씀인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땐 바로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설교의 제목으로 뽑았는데, 우리는 이제 외형적으로는 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가져야 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뿐만 아니라 8절에도 9절에도 계속 무엇과 같으나 무엇이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대조, 비교되고 있는데, 자, 무엇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건 보여지는 것이고,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본질, 바로 팩트입니다. 자, 보이는 것과 사실은 별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가치관과 오해에서 이제는 우리가 애국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상과 진실을 바로 아는 겁니다. 진실에 얼마만큼 충실했느냐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요, 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물질적인 부요, 또 하나는 윤리적 또는 도덕적인 부입니다. 자, 돈으로는 부자인데 무식하면 그는 지식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으면
그는 윤리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소유한 것은 많은 것 같은데 그 성취감이 없다면 그 가치관이 빈곤한 사람입니다. 자, 만족함에 취하여 즐거워하긴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는 곧 망할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를 가졌든지 베푸는 것만, 그것만이 내 것입니다. 베풀었다 함, 그것은 남에게 준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천국에 쌓아두는 길입니다. 만일 내가 오늘 그저 양손에 쥐고 있다가 오늘 밤 죽으면 내 것이 과연 내 것입니까? 내가 가졌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으로 어떤 것을 등기했고 또 거기에 문패를 붙였다고 그것이 내 소유, 내 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너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죠. 오직 천국에만 동록이 슬지 않고 그리고 도둑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푼다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말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천국에 축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주었습니까? 기쁘게 준 것은 내 것입니다만 그러나 쓰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것은 끝내 내 것이 되질 못합니다. 또한 많이 가졌다고 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에 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무형적인 사랑에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풍부한 자라야 진정 부한 자입니다. 자, 본문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는가? 첫째는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에 다른 모든 것들 이제 상심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가장 부한 자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며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없지만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제일 귀한 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다른 것은 큰 문제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진 그 사람이 행복한 자요,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존재들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이 큰 것을 알고 또 소유한 사람, 그는 진정 행복한 자요, 가장 부요한 자인 겁니다. 나는 가장 크고 귀한 것을 가졌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가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부요한 자인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영원한 것을 얻었기에 이 유한적인 시간적인 것에 초연한 그 사람이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내일이 없는 오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본은 소망입니다. 순교자들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들은 지금 죽어가지만 영원한 가치를 얻었다는 그것이 순교자들의 영광입니다. 비록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서 이제 울면서 또는 이 일을 갈면서 죽는다면 그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며 죽는 것입니다. 마치 돌로 맞아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했던 스데반과 같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눈앞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영광과 약속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좀 고생하는 것, 좀 구질한 것, 그 큰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다소 잘못되더라도 거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종말을 기다리면서 사는 우리가 이 사소한 것들, 그 세상의 잡스러운 일들에 집착해서 목을 맬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어차피 이제 얼마 있으면 떠날 것인데 너무 야당스럽게 치장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것을 소유했다는 이 사실 자체를 극대화시키면서 살아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고 없는 자 같으나 가졌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령한 것을 얻었기에 이 세상 물질에 간 것 초연한 그 사람이 가장 부한 자입니다. 역설적이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가진 자는 이제 이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영원한 신령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고 또 주님의 약속이 뒷받침합니다. 이 모든 것, 너희들 먹을 것, 너희들 입을 것,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 모든 것 내가 더하여 주리라.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바로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더 부러울 것이 없는 그가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그는 당당히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직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 더 부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기에 이제 천하가 부럽지 않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초연한 모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 자세.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더 부러울 것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요즘 작년부터 이제 종교인 과세 제도가 생겨서 중들이나 또 신부들이나 또 저희 목사들, 성직자들도 세무서에 이제 신고하고 그리고 세금을 냅니다. 저 같은 경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저만 이제 세금이 있는데 한 10여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 세무서에서 불시에 그 세금을 실사하기 위해 이렇게 또 나가기도 합니다. 세무서 직원이 이제 우리처럼 저처럼 세금 10만 원 그것도 아닌 아주 어려운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실사를 하게 되는데 세무 직원이 목사님은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니 목사님이 말합니다. 저는 아주 부자입니다. 세무 직원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다시 대답을 해요. 자, 저는 천국 천당 가는 티켓을 가졌고 지혜로운 아내와 또 건강한 아들, 딸들이 있고 오늘 먹을 양식이 있고 오늘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으니 저는 부자입니다. 그랬더니 세무 직원이 웃으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부자는 틀림없네요. 그런데 세금 매길 것은 없군요. 대답을 하더래요. 여러분, 참된 소유는 높은 차원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서 마귀가 활동하며 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늘 감사하며 기쁨에 사는 자에게는 어떠한 시험도 오지 않습니다. 이제와 당장 오늘부터 내 삶에서 실천해 보십시다. 이제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 그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그리고 그 부모는 자녀를 향해, 자녀들은 그 부모 어르신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으로 인해 행복하오, 나는 어머니 아버지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너희들로 인해 행복하다, 이렇게 날마다 말해 보십시오. 여기에 어찌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문제는 당신 때문에 불행하다, 불평하며 팔자 타령 늘어놓는 거기에 싸움과 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참된
멋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자, 나는 가졌습니다.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비밀한 행복을 즐기고 살아갈 때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현재적, 종말적 승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십자가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천국까지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세상은 내가 빈털터리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주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천국까지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형편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에 가득 안겨주시고, 또한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들보다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렸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여, 많이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앞날도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 또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소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 주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험생들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수능 주님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 취업과 또 임용의 합격을 위해 그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 취업의 문, 합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가정 모든 상황들, 원하는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또 여러 가지 역사가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1, 2, 3, 4, 5, 6, 7 여전도회 총회차 또 이렇게 모이게 되실 텐데 우리 1여전도의 모임 장소는 요 피아노 쪽 앞에 이쪽으로 모여달라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침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해에는 남선교회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어떤 품위서를 당회에서 다루고 그렇게 그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자, 올해, 그러니까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지침을 내려드리는 건 뭐냐면은, 내년도에는 전혀 변동함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1남선교회 또 4남선교회 상황이 그렇고, 또 7여전도회 같은 경우 올라가게 되면 7여전도회 회원들이 한 4명 정도 있다고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사실 올해 뭐 코로나 때문에 전혀 남녀선교 활동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그대로 그냥 그 부서 이동 없이 올라가는 거 없이 내년 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각 남녀선교에서 이제 임원 예를 들어 뭐 회장의 공석이 있다든가 또 뭐 서기를 또 선임해야 된다든가 그 정도만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모일 시간들도 없고요. 또 여러 가지 그렇게 의견들을 취합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지침을 드리니까 이제 내년 뭐 상반기까지도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대로 체제는 유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유로울 때 그때 이제 다시 나이 조정도 하고 그리고 임원 개선도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변동되는 그것이야 여러분 자율적으로 하시되 원칙은 그렇게 던져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입니다. 영등포 노예 남선교회 연합회 54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예성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보통 총회 뭐 우리 남녀선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또 장로회나 이런 남선교회 총회는 임원 개선이 그 주무가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비대면 예배 때 우리 당회에서 허락받아서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회 총회가 있었는데 장로회 총회 우리가 주보를 그때 발간하지 못해서 제가 따로 광고를 못 드렸는데 우리 방성환 장로님이 장로회 회장이 되셨고요. 보통 우리 노회 전통은 여러 부장을 하다가 총무, 또 감사, 부회장, 수석 부회장하고 이제 회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노회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 재작년에 3년 전에 우리 방성환 장로님이 노회 부회계로 이렇게 선임되셨었는데 작년에 회계 그리고 올해 지난 노회에서 이제 부노회장으로 승계 취임을 했는데 아무튼 뭐 본인 당사자 열심히 충성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도 만나시는 대로 우리 방 장로님 장로회장으로서 또 노회 부노회장으로서 또 충성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남녀 선교회건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사실은 성탄절 주보에 다 반영하겠지만 우리 아동부장 같은 경우 또 임명을 저희가 했고요. 또 재직회 서기 같은 경우 또 변동 골이 나서 또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 인사하고 가셨죠. 그래서 지금 그 2명 중에 이제 1명 결정해가지고 12월 중에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겠고요. 또 아동부에서도 이제 전사님이 아마 올해 말로 사임하시게 돼서 또 그러한 것들도 보강해야 하는데, 자, 특별히 우리 교우들에게 전체적으로 우리 전공자들이 한 3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애들이 너무 어려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교회 안에 공지를 하겠는데, 일부 9시 예배 그 찬양대 반주자가 올해 말까지 이제 일을 하고 사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전공자로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은 음악부에 또는 사무실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우리 지휘자가 오디션하고 그리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이제 교회 내에서 없게 되면 이제 외부에 공채해서 우리 반주자를 선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합니다. 서로 눈 마주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극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구원 얻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얻은 자부심으로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